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거짓을 말하는 말하는 망령된 망령된 증인과 증인과 및 및 형제 형제 사이를 사이를 이간하는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다시 한번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참 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는 것을 참 보게 되면서 저는 지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됐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마치 감옥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게 한번 소중한 것을 한번 이렇게 빼앗겨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기 원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그 영적인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특별히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정말 연관된 그런 실제적인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유명해서 옛날에 말씀 액자 보면 거의 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너무나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범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실제적인 삶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오늘 좀 실제적인 예를 드시면서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보증에 대한 이 경제적인 부분, 이 빚 보증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게으름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19절까지 말씀 전체를 바로 이 미련함, 이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제가 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어리석음이 뭐냐? 바로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행위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도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빚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게 뭐죠?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 빚을 다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채무자가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빚을 오롯이 다 져야 되는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어디까지 도와야 되냐. 여러분, 오늘 사실 뭐 성경에 이 보증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 보증 서는 분들 대부분 다 마음씨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죠. 예. 옛날에 그 아픈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신전사님이 제일 많이 감동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 마음씨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니까 나와 관계가 있고 나와 친한 사람이 와서 딱한 사정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 은행에 이 대출이 안 나오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당신이 이번에 딱 한 번만 보증 서주면 내가 빨리 이거 다 해서 갚고 다 이거 보증 다 이게 처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예? 거기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근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진 빚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요, 빚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채무는 오롯이 그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빚까지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요즘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용 보증을 해주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니까, 개인이 개인한테 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개인 연대 보증이라 그러죠. 제가 2018년도에 그 보도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주 친한 지인이 이제 300만 원, 그러니까 뭐 큰 액수도 아니에요. 300만 원 은행에 대출하는데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돼서 15년 전이니까. 그리고 300만 원 그 보증서 주고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15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이 안 갚은 거예요. 300만 원을. 그 300만 원이 나중에 얼마 된지 아십니까? 15년 만에 1200만 원이 된 겁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그 1200만 원을 누가 갚아야 돼요? 보증 쓴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 이분이 식당을 하면서 뭐 하루에 몇만 원 버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1200만 원 채무가 이제 날라온 겁니다. 여러분, 보증 쓰지 맙시다. 옆에 분한테 빨리 한번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보증 서지 맙시다. 나 지금 보증 섰는데. 예. 그래서 이 보증에 관한 이런 부분이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 경솔한 보증의 이 위험성,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특별히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두 계약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성경에는 이 구두로 하는 계약을 말씀함과 동시에 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충동적인, 내가 해줄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그 말, 내가 경솔하게 그리고 충동적으로 보증을 서겠다고 약속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이 어리석음을 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 자, 누구 손에 빠졌다고요? 이웃의 손에 빠졌다. 그럼 뭐냐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내 어떤 경제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이웃의 손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증을 약속하는 것은요, 우리의 권리를 상대방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채무자가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바로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 브루스 왈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 약속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보증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또 들어보십시오. 더구나 그는 자신을 채권자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는 채무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보증을 선다는 건요, 나를 그 사람한테 온전히 맡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 돈 관계로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좀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이게 교회가 이제 뭐 작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성도님들이 좀 더 불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관계가 이게 있다 보면은 이 목사 모르게 해요. 목사 모르게. 여러분, 목사 모르게 뭐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뒤로 자꾸 이렇게 막 갑자기 눈 끔찍끔찍거리면서 뒤로 막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돈 좀 빌려줘.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안 됐다 싶으면요, 그냥 도와주시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빌려주기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뭐 이렇게 천만 원 단위가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을 막 이렇게 막 빌려달라 그러고, 제가 교회마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돈 문제, 금전 문제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정이 있지 그걸 또 뿌리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돈 때문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때로 기억납니다. 아주 한 3-4년 전이에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좀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저희 집이 이제 월세인데 이제 매달 월세 내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이분이 자기가 저한테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요즘에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뭐 1억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2억 이상 필요한데 그걸 자기가 저한테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싫은데요. 그분의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알겠어요. 아, 지금 목사가 지금 그래도 이 월세 내는 게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분과 금전적인 거래를 제가 만약에 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거절하겠다고요. 제가 잘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 안의 성도 간의 이런 어떤 금전적인 거래 그 사이에 여러분, 사단의 그런 어떤 아주 미묘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부차적인 문제로 좀 제쳐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돕고 싶으면요, 그냥 주세요, 돈. 한 몇십만 원 정도 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니까 나 안 받는다 그 대신에. 근데 이거 급한 대로 쓰라고. 그냥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보증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경솔하게 충동적으로 보증을 약속했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자, 3절에 이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하라. 자,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충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정에 이끌려서 그냥 내가 보증 써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빨리 가서 그거 무효화시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대. 스스로 구원. 내가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온전히 책임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무효화시켜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런 경우에 잘못되게 낭패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경제적인 부분,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돕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잠언을 살펴볼 때 이 게으름 혹은 이 게으름의 반대인 부지런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게으름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게으름을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카톨릭에서 그 말하는 7대 죄악이라는 게 있는데 7대 죄악 가운데 이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왜냐하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이 큰 죄악이 바로 이 게으름인데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게으른 게으른 자여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자, 11절도요. 내 내 빈궁이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같이 오며 오며 내 내 공핍이 궁핍이 군사같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물론 뒤로 갈수록 이 게으름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을 자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잔다는 사실.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지런함, 이 게으름의 반대말, 이 부지런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요, 이 게으른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그 잠언 26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좀 좋은 통찰력이 있는데요. 자, 우리 잠언 2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정말 탁월하다, 탁월해. 여러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이게 여기가 이제 문설주고요. 자, 이게 문이 붙어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돌적이가 뭐냐니까 그 힌지라 그러면 힌지. 거기 경첩이라 그러죠. 힌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쓰면 문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뭘 따라서 움직입니까? 돌적이를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자, 게으른 사람은 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침대를 중심으로. 조금 하다가 침대 왔어. 침대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금 뭘 표현하는 거냐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요. 게으른 사람도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마치 이 문짝이 이 돌적이를 따서 그냥 왔다 갔다만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나 발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이에요. 왜 악이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도 더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생활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전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진 있는 삶. 내가 요즘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지금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고 있나? 난 지금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름은 그냥 많이 그냥 육체적으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백수처럼 그렇게만 노는 사람만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도요, 뭔가 열심히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도요, 발전이 없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도 발전이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못한대요, 오히려.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게으른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0년을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겠다.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발전과 전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여러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미경 집사님 드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이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잘 빠지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문제에 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어리석음은 바로 내 자신의 어떤 게으름의 문제라는 사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자, 게으른 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자, 6절에 이렇게 됐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솔직히 되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자, 누구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단 말입니까? 개미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낱 미물인 그 개미가 하는 그 행동보다도 이 게으른 사람은 못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성경에서 개미를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이 개미, 그가 관찰한, 이 지혜자가 관찰한 내용을 보니까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이 직원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제가 귀에 정말 못이 박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거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막 움직이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니까 누가 나한테 시키기 전까지 그것도 시키는 것도 막 야단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를 때까지 아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 자, 직원을 뽑을 때 막 시켜야 돼요. 야,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큰 거 하나 이렇게 딱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뽑고 싶습니까? 뭐 말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 근데 만약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원을 만나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잘 뽑았다. 근데 이거 하나 시켜 놓으면 하루 종일 막 조그만 거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일을 한 4-5시간 걸려도 아직은 못 끝내는. 그러면 이제 막 이 복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개미에게서 배울게요. 8절에 있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사람. 미리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 뭐 개미 배짱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배짱이가 놀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양식을 모아가지고 겨울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배짱이는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개미한테 와서 막 사정하는, 요즘 버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그렇다 그러대요. 배짱이는 여름 동안 이 노래만 불러가지고 나중에 음반이 나와가지고 히트를 치고, 개미는 여름에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이 게으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할 일을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타율적인 사람이 아닌 자율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율적인 사람. 두 번째는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보시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나오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성이나 16절부터 나오는 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 이게 다 같은 범주예요. 뭡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가 곧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미련한 자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태도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구부러진 말. 여러분, 이 구부러진 말은 바로 거짓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눈빛, 이 눈짓하는 사람. 그 밑에 거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교만한 눈. 그래서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발이나 손으로 무례하게 상대방을 대하거나 지시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자, 여러분 주변에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참 감사한데요.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온유한 모습이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이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누구라고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다툼 일으키고,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악한 계교를 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보증 서는 문제예요. 이웃을 돕는, 경제적으로 돕는 문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요, 게으름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요. 여러분, 이웃을 도울 때도 지혜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 그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을 품으란 말은 바로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그 빌립보 말씀처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삶에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투지 않고 겸손하고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지혜를 많이 구해도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키울 때 뭐가 필요해요? 양육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양육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경영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내가 목양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리석음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불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는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땅을 살다 보면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없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에 또 하나님 나태함에 또 안일함에 빠져서 또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얼른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불 좀 더 덜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 상태 하나님 아니면 무기력한 상태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2년 이상을 겪으면서 내 믿음은 앞으로 전진이 아니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퇴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전진이 있습니까? 한 걸음 전진이 있습니까? 발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진하기 원하는데 지금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내가 빨리 나와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